오늘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는데 같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또 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은 그런 온전한 일상을 즐기는 가운데 또 이렇게 묵상을 시간을 또 찌어서 주님 덕도 아버지 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저희들 마음을 나눌 때 주님이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주여 입술을 주영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더욱더 주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주여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신의 여성 수의 책으로 하겠습니다. 134편이거든요. 네. 음, 447페이지부터. 그래서 오늘은 좀 짧습니다. 그 434편 자체가 되게 짧은 편이라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어,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 순서, 여기 순서에는 은영 집사님, 정 집사님, 그 다음에 정적 집사님, 사한 집사님 순서거든요. 그렇게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4편 예배의 축복과 온전한 일상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134편은 찬양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15편의 순례시 중 마지막 시로서 133편과 함께 가장 짧은 시로 분류되며 순례시에 속한 찬양시로 볼 수 있다. 여호와를 성직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찬양시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 구조 1, 2절 하나님에 대한 찬양 촉구 3절 축복의 말씀 내용 하나님에 대한 찬양 촉구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1, 2절에서 시인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한다. 1절의 첫 단어인 보라는 간단히 표현하는 불변하시다. 불변하다. 이는 보통 보라로 번역되는데 여기서는 지금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예배자들은 종종 성소에서 밤을 새우곤 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에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에서 동사 서다는 주어가 단순한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순례자임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는 예배를 위한 대기와 준비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여호와의 종은 보통 성전에서 야훼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이지만 시편에서는 야훼의 임재를 바라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한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승량하시느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답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송축하라는 문자적으로 보면 축복하라는 뜻이다. 시인 하나님을 축복하라고 권고한다.
하나님도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의 축복을 필요로 하신다는 점이 놀랍다. 야훼 역시 약해지실 수 있고 예배 공동체가 드리는 축복의 찬양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받으실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 예배 맥락에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2절에 언급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행위는 기도하는 자세나 찬양하는 자세를 묘사한 표현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인은 여호와의 성전, 성소를 구분한다. 전자는 성전 지역을, 후자는 성전 건물을 뜻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인은 성전 지역으로 들어와 성전 건물을 향해 기도와 찬양을 드리라고 권면한다. 축복의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3절은 축복의 말씀이다. 이 시의 배경을 제의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 축도로 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구절은 순례자들이 시온을 떠날 때 그들에게 선포된 축복의 말씀이다. 이 시는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밤 기도의 입장과 축복이 동반된 회장이 함께 언급된다. 민수기 6장 24절에 아론의 축복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다. 이에 반해 시편 144편 3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순례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처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에게도 축복이 주어진다. 구약에서 축복은 누군가에 대해 좋게 말하거나 칭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칭찬하고 찬양한다.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선물을 수용하심으로써 인간을 격려하고 칭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축복, 칭찬을 받으시는 객체이자 또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된다. 이 시에는 백성이 야훼를 축복하고 야훼가 백성을 축복하는 쌍방간의 축복이 묘사되어 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에서 지으시는 동사 만들다, 창조하다의 분사형이다. 이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창조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또한 하늘과 땅은 피조물 전체를 포괄하는 총칭 용법이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태초의 창조로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창조주의 창조 행위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시인은 천지 창조와 시온을 연결시킴으로써 이런 축복은 우주적인 차원까지 확대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전 우주를 포괄한다. 축복의 목적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신앙 공동체로 하여금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신의 신은 이와 같은 축복이 창조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신앙 공동체에게 계속 강조한다. 자, 메시지. 시편 134편에서는 축복의 상호성을 강조한다. 신앙 공동체는 야훼를 축복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도 피조물 예배자들의 축복이 필요하다. 하나님도 상처 먹기 쉽고 여린 존재다. 하나님도 피조물의 축복을 통해 힘을 얻으신다. 특히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은 축복이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이 시편은 야훼의 축복이 백성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로 끝낸다. 창조주 야훼는 시온에 강력하게 현존해 계신다. 야훼는 그 시온에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시온은 일명 축복 발전소다. 야훼는 축복하고 신앙 공동체는 그 축복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하다. 축복 기도는 능력 있는 유익한 말씀이다. 또한 축복 기도는 성소,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힘을 어, 남, 남은 인생 속에서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축복 기도는 예배의 능력을 세상의 삶 속에 인식시킨다.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매우 감동적인 경험으로서 우리는 예배할 때 세상에서 잠시 물러나 새롭게 변화된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 불충분하고 불안정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인도자가 축복 기도를 한다. 이는 회중이 예배당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마무리 말이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어진 축복은 세상을 감당케 하는 힘이자 일상을 감당할 수 있는 양식이 된다. 깨닫고 보면 예배의 축복 없이 온전한 일상은 불가능한 것이다. 네. 네. 3분 정도 묵상하시고 나누겠습니다.
저 먼저 나눌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제목이 예배 축복과 온전한 일상인데 시원해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했는데 어, 우선은 제가 오늘 이번 주 일할 단점들을 보셨겠지만 이제 약간 예배 때 주님의 그 말씀에서 또 이렇게 약간 들으면서 가지고 그러지 못하지만 이제 주님의 위로하심 이런 거 많이 느꼈고 그래서 예배 너무 좋았고 주님의 위로하심 많이 느꼈던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더 보면서 또 나는 것도 있고 해서 어떤 일상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배 축복과 온전한 일상이라고 하면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했을 때 제가 많이 제목이 와닿고 해서 정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449페이지에 중반부 쪽에 중반부 쪽에 여기서 성식하라는 문자적으로 보면 축복하라는 뜻이다. 시인은 하나님 축복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에서 보면은 정확히 말해서 예배의 맥락에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 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제 453페이지에 453페이지 마지막 메시지 부분에 음, 453페이지 이제 맨 위에부터 보면 하나님도 피조물의 축복을 통해 힘을 얻으신다. 특히 예배 가운데 올려진 퍼지는 찬양은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한 두세 지도 내려오면은 야훼는 축복하고 신앙 공동체는 그 축복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하다. 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예배할 때 잠시해서 밑에서 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페이지 줄 일곱 페이지 정도에 예배할 때 세상에서 잠시 물러나 새롭게 변화된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 불충분하고 불안정한 세상을 되돌아가야 한다. 근데 회중이 예배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마무리 말이다.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어진 축복은 세상을 감당케 하는 힘이자 일상을 감당할 수 있는 양식이 된다. 깨닫고 보면 예배의 축복 없이 온전한 일상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거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번 주 예배 특히 너무 이제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이런 것들 많이 느끼면서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하면서 그게 보통 이제 예배 끝나고는 바로 예배당 나가면 바로 이제 다시 리셋되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뭔가 마음이 좀 많이 좀 달라진 게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그 축복과 찬양이 좀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이번 주 내내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때보다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은혜가 좀 더 있었던 걸 느끼면서 이런 게 온전한 일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에서도 이런 것이 이런 축복 예배의 축복이 또 일상으로 이어지는 또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느끼는 거는 하나님도 축복을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네, 우리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렇게 하고 찬양 받으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축복과 찬양은 저는 이제 축복이라 하면 이제 항상 주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고 주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이라는 그 어원이나 그 단어가 항상 저희가 받는 거지 저희가 주님을 받는 거지 주님은 축복한다는 말이 조금 너무 어색하고 이번 예배에도 마지막에 목사님 같이 축복성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성을 부르고 축복을 하는 건 우리 서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고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축복하는 거 자체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NIV 그러니까 ESV도 보니까 똑같이 블레스 쓰는 거예요. 블레스를 영어로 써서 주님을 송축하는 게 bless the Lord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복해 주신다는 것도 같은 bless you인 거예요. The Lord bless you 이렇게 그래서 같은 bless구나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축복을 주님한테도 우리가 드릴 수 있구나 축복을 드린다는 말이 여기서 찬양한다고 여기 해석이 되어 있지만
찬양한다는 거 축복한다는 건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좀 달랐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랑 같은 어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도 우리를 주님한테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가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저를 찬양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힘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찬양이 우리의 아까 말했던 우리 일상에 힘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중간에 그러니까 축복 찬양 이런 것이 구약에서는 칭찬하고 이런 거였는데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 정말 사랑으로 찬양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또 주변의 일상에 있는 지인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찬양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축복하는 거, 또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 또 서로를 축복하는 게 이런 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452페이지에도 메시지 바로 위에도 보면은 축복의 목적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메시지 바로 위에 보면 세 번째 줄 올라가면은 축복의 목적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신앙 공동체로 하여금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려고 독려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삶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주님께 향해서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추구해 나가도록 어, 위로받고 독려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그 축복의 목적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축복과 많이 다르다 생각하면서 주님께도 축복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 축복을 주님의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찬양하심과 찬양을 드림과 그런 축복들이 저희들 삶에도 가득해서 축복에 다 온전한 일상을 사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게 음, 내가 이번에 예배인도 때 기도할 때 처음에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주님께 축복을 드리는 거가 아닌 거나 주님께 축복을 드리고 또 우리도 그분이 주시는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음, 음, 주님께 많이 드려야 되겠다. 주님까지 많이 드리고 나도 많이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축복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해서 그래야 지속적이고 온전한 삶을 제 삶도 추구해 나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특히 그게 예배를 통해서 그런 축복의 행위와 그런 것들 축복의 마음들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집사님 아까 순서대로 은영 집사님, 정희 집사님, 정희 집사님, 하나 집사님 나누겠습니다. 음, 1절 1절 말씀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에서 서 있다라는 말, 그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송축하는지를 448페이지에 보면 그냥 그 가운데 단락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거기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순례자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단어는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주체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서 있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직접 그 주체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어, 모습이 이렇게 써 있어서 음,
말씀이 이제 저의 그 예배에서의 모습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지 좀 묵상이 됐고요. 음, 그리고 그 452쪽에 보면 2절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말씀에서 3절 말씀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에서 452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인간에게 축복 주시는 주체, 하나님은 인간의 축복을 받으시는 개체이자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된다. 이 시에는 백성이 야훼를 축복하고 야훼가 백성을 축복하는 쌍방 간의 축복이 묘사되어 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고 이럴 때 어, 이렇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고백하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그 찬양이 이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도 축복을 받으시는 건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축복받으시는 그런 쌍방간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못 했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이제 음, 그런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1절,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내용이 반복되는 거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여기 책의 설명에 보니까 449페이지에 가운데쯤에 송축하라는 문자적으로 보면 축복하라는 뜻이고 또 밑에 내려가서 뭐 예외 맥락에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좀 잘 안 되는 안 되는 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제 필요가 강력하거나 아니면 제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했을 때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믿음을 잃고 찬양하거나 이제 감사하는 것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 이제 생각이 든 게 좀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게 되는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애들한테 뭐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해주고 들어줄 때 충분히 여러 번 들어줬는데 마지막에 한 번 안 해주면 확 돌아서서 막 성질 내면서 왜 이걸 안 해주냐고 떼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 생각이 났는데 좀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슷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미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항상 베풀어 주시고 또 항상 채워주시고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시는데 제가 느끼기에 급하고 제가 느끼기에 마음대로 안 되면 확 돌아서서 마음을 잃고 좀 감사를 잃고 찬양을 잃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덕 집사님.
네, 저도 은영 집사님이랑 비슷하게 그 1절, 2절 말씀 되게 적극적인 참여자에 대한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 449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두 번째 줄 보면 여호와의 종은 보통 성전에서 야훼 일을 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이지만 시편에서는 야훼의 임재를 바라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뜻하기도 한다. 이 말씀이 되게 저한테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어쨌든 저 찬양을 오랫동안 찬양을 계속 반주를 끊지 않고 계속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좀 휴직이라고 해야 되나? 한 2년 정도 이제 뭐 중간중간 뭐 찬양 집회나 뭐 연주도 있고 뭐 다른 교회에서나 아니면 저희 그 연세중학교에서도 이제 뭐 어렵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반주 부탁해 주시면 그냥 걔가 좀 필요할 때마다 가서 참여도 하고 하긴 했는데 어떤 항상 예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레인이나 마찬가지다 찬양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되게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곳에 있을 때는 너무 왜 찬양을 약간 좀 로버트처럼 계속하고 있다는 느낌도 조금 있어 가지고 나를 좀 나의 어떤 영적이 부족함, 나의 어디가 영적으로 부족하고 난 영적으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성장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거나 어떤 그런 거 없이 계속 반주만 하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목마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구멍 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냥 이게 어쩌면 그 레이는 직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또 어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예전에 느꼈던 그런 어떤 새로운 감정들? 이 말씀을 잠깐 읽는데 적극적인 참여자로 있을 때와 좀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강준석에 있는 이렇게 어떤 청중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그런 영적인 것도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삼 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또 이 밑에 449절 보면 449장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제 뭐 정확히 말해 예배의 맥락에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을 뜻한다. 이 말씀도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은주 집사님 했던 부분 452 장의 축복의 목적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신앙 공동체에 신앙 공동체로 하여금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그 또 453페이지 그 중간쯤 좀 밑에 내려와서 축복 기도는 예배의 권능을 세상의 삶 속에 이식시킨다.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매우 감동적인 경험으로써 우리는 예배할 때 세상에서 잠시 물러나 새롭게 변화된다. 이 뒤로 나오는 말씀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서 마지막 부분에 주어진 축복은 세상을 감당케 하는 힘이자 일상을 감당할 수 있는 양식이 된다. 깨닫고 보면 예배의 축복 없이 온전한 일상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예배에 참여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반주할 때는 매일 일찍 예를 들어서 아침에 8시 반 까지 가서 밤에 9시 반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때가 있어서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새 이제 여기 명신교회 나오면서 11시 예배인데 뭐 10시 50분에 오고 뭐 이래요. 가끔 무슨 일 있으면 또 10시 50분에 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예배에 간중석 자리에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회개가 되는 마음이 드네요. 아이 진짜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예배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네, 한선 네, 저는 축복받는 거, 축복 기도 받는 거, 기도 받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좀, 음, 그래서 한동안 그런 거를 좀 경계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음, 음,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 주시는 그런 게 어떤 나의 어떤 필요 채워지는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453페이지에 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와 그 예배의 축복과 또 어, 그 예배 자리에서 주어진 그 축복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고 이런 거 봤을 때 음,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거구나. 그런 거 다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합니다. 더 나누실 분 없을까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한 번 더 느낀 거는 이제 아까 나누시는 것들 보면서도 축복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관점도 생기면서 이 축복이란 게 복을 준다는 이제 복을 준다는 말이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도 그 축복하자는 말이 나오니까요. 그 같이 이게 축복을 주신다는 건 제가 축복한다는 거니까 어, 주님의 복이 없이는 일상을 살아가기 어렵구나. 그게 그 복이라는 거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이자 또 주님이 주신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위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이런 축복의 축복과 이런 찬양과 이 예배가 뭐 우리가 말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서에서의 찬양과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삶의 예배에서 예배 때 찬양 드리고 막 이렇게 같이 축복 기도하고 축복성 부르는 되게 좋고 이제 그런 게 당연히 더 이제 이런 거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한번 은경 집사님 집에 갔는데 올라갔는데 같이 이제 거기 키보드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강의 전도회 갈 때도 찬양을 같이 부르셨는데 너무 좋은 거죠. 거의 1시간 이상 부른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어요? 노래 잘하잖아요, 제가. 그 목소리로 계속 한 거죠. 그랬더니 뭐 옆에 있는 사람들 좀 힘들었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이제 찬양을 부르고 이제 강림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집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피아노 할 수 없으니까 반주가 꼭 있어야 찬양 부르지 않지만 그럴 때 너무 은혜로운 거죠. 주님께 축복을 드린다는 마음이 너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요즘에도 이제 뭐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은혜 있게 나름대로 다른 주보다 좀 은혜 있게 그래도 일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찬양이었어요. 제가 유튜브로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또 오직나 또 찬양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이제 듣죠. 음이 다르 이상하니까 이제 그래서 유튜브로 듣고 또 이제 음, 예레미야 아까 말씀 때 예배인들 때도 말씀이 이제 그게 좀 찬양으로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찬양 계속 듣고 또 이제 여러 다른 분들이 주신 여러 다른 이제 우리 예배 때 들었던 찬양들 중에서 좋았던 찬양들 듣고 왔는데 너무 좋고 찬양을 부르고 하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밤중에 사람들이 다 자는데 찬양을 부르고 조그만 소리로
그리고 내 소리를 듣고 하고 싶어서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찬양 드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조용히 찬양 드리고 그런 시간들 자체가 그러니까 은영 집사님이나 정뭐다 얘기했지만 뭔가 그렇게 예배를 위한 준비하는 상태 그리고 또 뭔가 주님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이제 주님이 주체 되시고 객체 되시는 둘 다 되시는 쌍방향의 그런 마음들 주님이 축복도 주시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고 저도 축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죠. 가장 먼저 그런 게 없을 때 은혜 떨어졌을 때는 가장 먼저 찬양이 나오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고 일상을 살기 싫고 뭐 이런 게 이렇게 마음에 올라오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다룰 때 너무 급한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계속 명심해서 배우는 우리가 배우지만 마음이 먼저 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내 마음에 뭔가 문제 대응 뭐 목사는 말씀 뭐 다들 문제 대응력 뭐 이렇게 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다 얘기하지만 그게 다 한마디로서 마음이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원한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그 마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면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하면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주님한테 바라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 또 이렇게 온전한 일상에서 온전한 일상이 마지막에 깨닫고 보면 예배의 축복 없이는 온전한 일상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런 축복되는 그런 주님의 복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찬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들이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삶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삶에서 그 예배 그 일주일에 1시간 이외에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삶에서의 그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예배의 그 축복에서 이어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삶의 그 현장 안에서 그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은혜가 없이는 온전한 일상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배 장소나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삶에서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예배의 축복과 온전한 일상이라는 그 제목처럼 그게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이구나. 내 삶에서 예배 시간에 특히 예배 시간이라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온전한 일상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께 축복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누실 거 없을까요? 나누시면 좋겠는데 나밖에 없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를 다 저희 약간 순서대로 할까요? 네, 네. 저 먼저 하고 아까 순서대로 야는 순서대로 하고 마지막 하나씩 마지막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편 134편 말씀을 정말 주시고 주님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 저희들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에 아버지 특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께서도 축복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저희도 저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항상 찬양하고 정말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이 정말 저희들 삶을 살아갈 때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하나하나의 삶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저희들 마음을 하나하나 지켜주시옵시고 급한 일이 있고 급한 문제가 있고 힘들 때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정말 주님께 축복드리고 싶고 주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예배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도 더 크게 더 우리 삶에 온전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 성령님과 충만하게 아버지 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예배의 축복을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땅히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올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셔서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성품의 성품대로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 묵상하며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우리 살아갈 수 없고 또 음, 연약한 마음의 반응대로 흘러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늘 새롭게 되고 그 안에서 마땅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또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버지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일상에서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의 간절함과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충만하도록 놓치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돼서 늘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저의 삶이 되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들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며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최소린 집사님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집사님의 영육 모두 보살펴 주시고 집사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 주시고 힘 주시고 치료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로도 계속해서 동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